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쩍이나 무더웠던 여름과 특히나 길었던 장마를 지나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픈 날들도, 버거운 날들도, 넘어지는 날들도 있었지만 늘 넉넉히 품으시고 안으시며 다시 손잡아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도 능력도 소망도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알기에 애타는 목마름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지요?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신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지요? 참으로 크고 완전하시며 위대하신 사랑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두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내가 왕이 되어 높아지려는 유혹 앞에 넘어져 이 땅의 즐비한 우상들을 섬겨왔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지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도 마음이 상한 자들,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웃 나라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혐오와 대립으로 가득한 정치의 현실로 인하여 가슴 아픈 분단의 현실과 연일 들려오는 묻주마 범죄, 음주운전의 범죄의 소식들로 인하여 특히 무너져버린 교권과 교사들의 자살 소식들로 인하여 가슴이 미어지듯 아픕니다. 아버지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과 회복력, 그 빛과 맛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하여 괴롭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아시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 성민교회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요, 이 땅의 부흥의 불길이요, 회복의 소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기도훈련학교와 하사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훈련생들이 단 한 명의 제외 없이 신청하여 신앙의 회복과 자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전도 집중훈련 2기 모임도 전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1기 모임에 주셨던 은혜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전도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구역 예배와 구역장 모임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사람들의 작은 모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제 모든 여름 방학과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늘 사랑과 지혜와 믿음으로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 믿는 자녀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는 발버둥이라는 주제로 가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민의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 말씀과 복음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그 시간 그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그 귀한 다음 세대들을 돌보며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 키우는 종들이 있습니다. 늘 눈물로 사랑과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교사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는 길라 찬양대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 앞에 막힘없이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 근처 호세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길르앗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의 7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제목의 7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별하여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잘 지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사는 비결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지난주 배웠는데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호세아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참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하고요,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적을 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누가 지적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는구나. 야, 그렇다면 그런 어머니들이 길러내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그러한 가문은, 그러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벌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창조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당장은 참으신단 말이에요. 당장은 벌하지 않아요. 왜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지금 당장 기분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하다는 거죠. 지금 창기와 함께 밖을 막 다니면서 보란듯이 백주 대낮을 다니고 음부와 함께 예배드리러 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죄의 보편화, 그리고 죄의 문화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워낙 만연해 있으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들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거. 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합니까?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아무리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야, 이게 정상이냐 지금? 야,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남자들이 창기와 함께 다니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는 이게 과연 정상이냐? 이거 너무너무 큰 문제 아니냐?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5개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정리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는 바로 creation,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했어요? 범죄했어요. crime. 범죄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우리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범죄의 결과는 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구원이었죠.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처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 completion,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해보면 5가지 C가, 첫 번째는 creation, 창조였고요. 두 번째 crime, 세 번째 Christ, 네 번째 church, 네 번째는 5번째 completion인데, 이 가운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과연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밖에 없다. 즉,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인간은 범죄하는 존재에 불과한데, 누가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범죄할 뿐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만드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일한 할 일이요, 그 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완성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분명히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감에 혹시 힘드셨다면,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공 때문에 힘드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범죄하며 부끄러운 가운데 살았더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괴롭게 살았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둥지 안에서,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을 맛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불완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손잡고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지금 내가 미끄러진 게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결과가 하나 안 좋게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뭔가 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루었을 때, 성공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과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 대단해 보였을 때 우린 거기서 만족을 누립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인생인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정상의 자리에서 도리어 허탈함을 맛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함께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7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많은 분들이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요, 멋지게 실행을 단계를 막 세우고 실천 사항을 막 만들어가고요, 결국은 정상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학교를 나오고,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결국 정상에 올라가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래서 결국에 내가 원하던 그 모습을 이룰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무한 거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는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지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 거기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출발점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잖아요. 어떤 음성입니까? 빵 하는 출발, 그 심판의 호각 소리를 들어야 돼요.
심판의 그 총소리를 들어야 그래야 출발하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출발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정출발이죠. 심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출발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끌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멀리 가도 소용없어요. 다시 불려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고를 받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경고를 받고 다시 출발지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한 번 더 부정 출발하면 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이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호세아서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호세아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야 된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들으라,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은 누구냐면 제사장들, 즉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 이분들은요 중산층 이상의 이스라엘의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아, 이분들은 정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에요. 높은 분들이에요. 뭔가 사람들의 우러럼을 받고 있는 이 그룹입니다. 성공한 자들,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귀를 열어서 듣고 깨닫고 또 한 번 귀를 기울이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이쯤이면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았지, 이 정도면 내가 뭔가 이뤘지 하는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들어야 할 음성을 듣고 있냐? 깨달아야 할 것들을 너희 깨닫고 있냐? 귀를 기울여야 될 그 음성을 듣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잘못이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 바로 듣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안에 듣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돈 잘 벌고 있고요. 저 사업 성공하고 있고 애들 잘 크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저는 이룰 만큼 이뤘으니까 그 입 좀 다물어 주실래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재미있죠? 광야를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그거 먹고, 그거 만나 먹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 그거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는 농사지어 먹고 살고, 하늘에서 비 내리고 땅에서 식물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교만, 안 듣고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그냥 레시피대로만 잘 농사 지으면 돼요. 저 열심히 목축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어 주실래요? 교만이 있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목소리 들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바알도 있다는데요, 아세라도 있다는데요, 아스라도 있다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아닌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음란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채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과연 들으라고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즉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옳다 그르다를 판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충분하게 잘했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나 이만큼 괜찮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이만하면 괜찮은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셈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잘 살았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참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마지막 때 결산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자가 있음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 인생 마지막에 잘 살았는지를 결정해 주실 그 한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지금 듣지 않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건데, 미스바가 올무가 된다, 다볼이 그물이 된다. 이게 뭘까요? 지금 미스바도 다볼도 둘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미스바가 뭐냐면, 이 미스바는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모여서 회개한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사무엘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가 막 치더니 그 블레셋 군들이 다 쫓겨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한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이에요? 그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놀라운 자랑거리예요. 자, 그 자랑거리가 미스바고요. 또 다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다볼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가나안의 왕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에게는 아주 위대한 장소가 있었어요.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시스라가 병거, 저 말들이 끄는 병거 600대, 700대, 900대 막 이렇게 수백 대의 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시스라 왕을, 저 장군을 누가 죽였을까요? 네, 유명한 장군이 죽인 게 아니고 왕이 죽인 게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시골 여인이 그 숨으로 온 장군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약한 자의 손으로 상대방의 적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미스바도 다볼도 다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침내 이루어낸 큰 성공을 벌였던 우리의 성공의 제목이에요. 성공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공거리가 지금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 그 위에 친 그물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뀌어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너희의 미스바가 올무가 될 것이다. 다볼이 너희의 그물이 될 것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휘말려서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 즉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그 자랑거리, 돈 많은 거, 성공한 거,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그것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마침내 결산하실 심판자 하나님의 계심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하면 수고했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더 빨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나에게 평가해 주실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그분께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어떤 원했던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원했던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만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했죠? 하나님 저 괜찮죠? 하나님 이만하면 쓸만하죠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직 말씀 안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처럼 단 말씀이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말씀이 뭐가 달아? 말씀이 뭐가 좋아?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마음이 있어요.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게 느껴지니까 야, 정말 달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은 참 달고 참 귀한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게 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만하면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아, 이만하면 훌륭해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아멘.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가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평강을 얻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성공하는 비결을 찾기를 원해요. 남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도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뭔가 대단해지고 싶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남들이 모르는 성공을 거두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공이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 모두가 함께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목회한다고요? 다음 세대 애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어른들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우리 삶의 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말씀으로 또 따라오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안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천국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전에는 내가 나아가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자가 있는데 너희 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왜 네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 왜 너의 인생과 성공과 실패를 네가 결정하려고 하니?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심판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대로 뛰고, 말씀대로 걷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마침내 내가 너에게 결승선에서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내가 너를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너의 인생 다시 한번 출발해보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달려오셨나요? 내 맘대로 여기까지 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출발점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주님 아니라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절제의 힘도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우리 삶에 잘 이루어가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심판자가 아닌데 이만하면 되었다든지 성공했다 그래 아니 너 실패했네 라고 스스로 평가할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평가만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평가하면서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라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직 우리의 심판이 계심을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서로 더 말씀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셔서 주여 나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 우리 뜻대로 이만하면 되었다 아니 나는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내 마음대로 말씀하고 결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또 그들을 내 마음에서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생이 평가될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평가를 주실까 저희는 두려워 떠는 마음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믿음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비춰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하나님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심판자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내 인생의 심판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며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외면하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도리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의 올무가 된다 하셨는데, 주님,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내 인생의 자랑거리, 그것을 내세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박상현, 옥질레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문석, 진영수 집사님 가정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김형권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은혜 공율자비 감사합니다. 김영진, 임관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정희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형균, 최현경 집사님 가정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성 권사님 항상 깨어있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소라, 황순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윤기, 윤준이 어린이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도관 집사님, 이민덕 권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정예은 학생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태, 손봉래 집사님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김홍태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창군, 정성문 집사님 감사원금, 김정현 학생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소미 성도님 감사원금, 신창원 성도님 감사원금,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감사에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이 학기에도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최상무, 조수영 집사님 가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가정 감사원금, 이온유 청년 감사원금, 정유빈 어린이 학생이죠. 장학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인 목사님, 장미숙 사모님 가정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의 시간 복되고 휴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또한 이 구원을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이 학기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또 모든 성도들 힘을 내서 잘 감당하는 복 있는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총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모습 볼까요? 유치부 아이들 예배를요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암송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성경 말씀도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 여름 사역을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랑 잘했는데요, 우리 유치부 위로하는 시간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부도 주일 모임 잘하고 또 교사 모임 역시 지난주에 같은 날 했습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네, 주일 예배 찬양 그리고 생일 축하하는 모습 어린이부 모습이고요. 또 반별 공과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부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잘 예배하고 있고요. 또 주일 공과 업데이 시간 즐거운 레크레이션으로 또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중 학교 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동아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우리 이슬기 목사님이 또 이재현 선생님과 함께 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여름사역 위로회도 역시 청소년부 잘 가졌습니다. 네, 역시 귀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지난주 최 목사님이 휴가셔서 제가 가서 설교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새 가족도 있었고 또 성현이 기도해주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새학기 다음 세대 특세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로 시작하는 학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안수도 다 했거든요.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고요. 또 어제 덕분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정란 권사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귀하게 또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미트볼 토마토 스파게티가 이렇게 맛있는지는 두 번째 알았어요. 지난 학기 때 먹어보고 이번 학기에 먹어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아동부 총괄하시는 신주연 목사님과 또 초등부 지도하시는 김혜민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 영락교회 그러면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또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홍상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이번에 원래 총회 주일이거든요. 저희가 총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좀 없어요. 노회, 교회, 총회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총회에서 지난 21년간 사역하신 목사님 오셔서 과연 총회와 노회, 당회, 또 교회 재직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지 또 귀한 말씀 또 교육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문화관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요, 훈련학교 하사품 지금 모임의 준비를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광고를 좀 드리면 기도훈련학교는 누군지 강사 아시죠? 네, 예, 분홍 목사가 강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사품은 이번에 최재인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여러분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장년들도 함께 오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하사품 12기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집중 훈련 2기 지난 봄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지훈 목사님 이번에도 오십니다.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귀한 시간 헌신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이보다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오셔서 머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해보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꼭 많은 분들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구역 예배 및 구역장 모임은 13일 수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예, 구역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소책자 9호로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캄보디아 단계선교 갔다 온 아이들,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 담겨 있는데 표지에 너무너무 귀하죠. 네,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 네 번째 설교가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주변에 전도용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 자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은정이 은성인의 가정 주모로 감사합니다. 현정이 동준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성현이 예진이 가정 감사합니다. 진원이 진서채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수진이 동욱이 감사합니다. 예, 라임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네, 의진이 명원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선은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묘지 보민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의 기쁨이 고맙습니다. 네, 지연이 준현이 고맙습니다. 네, 서윤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천민환이 감사합니다. 네, 가연의 담비 조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하은의 민혁의 가정은 부모님 감사합니다. 유빈이 수빈이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다은의 진은이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온유 기쁨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하일이 하준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온이 지유 가정 고맙습니다. 성민이 성원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지 민혁이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민재 민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성현이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머리 시오 루안의 가정 루아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재우 주안의 가정은 주아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네, 추첨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지난 한 달 8월 달 열심히 활동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주자 두 분 나오시죠. 우리 공신의 강미 두 분 나오셔서 공신의 청년분 나오셔서 두 장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전지현 반주자님 준비해 주세요. 자, 두 장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가끔 세 장이 올 때가 있어서 제가 시험에 듭니다. 누굴 빼야 되나 두 장씩 뽑으셔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총 4장. 손이 떨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반주자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4장 맞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박정호, 문미옥, 다은이, 진은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조강, 김미래, 성현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세 번째 가정입니다. 김용훈, 신윤화, 서윤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슬기, 김지현, 시오 르안의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나오십시오. 네 가정 나오세요. 다은이, 진은이네, 성현이네, 서윤이네, 시오 르안에 나오십시오. 축하해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얼굴에 찐 웃음이 퍼지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제2남선교회가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정옥현 집사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십니다. 아드님 정소망군 결혼식 잘 마치고 교회 앞에 감사하는 뜻으로 오늘 준비한 식사인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정옥현 집사님에게 인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건 주벌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며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 돌리고 그 복을 누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